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5장 35절에서 48절 말씀까지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라.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들, 사랑하라 내 형제들, 내 형제들
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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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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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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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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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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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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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병든 자에게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말씀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들을 수 있지만은 듣고 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체험한 이 여자 외에는 들었어도 보았어도 알았어도 믿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체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32,500예언에 약속된 이 말씀을 내가 체험하지 못하고서는 절대로 믿어지지 않는 거짓된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지도자가 진실되지 못한 말을 하게 되면은 모든 사람이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견딜 수 없는 안타까움과 분노가 치밀게 드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어디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바로 알아서 방황하고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병든 사람들에게 오늘 이 여인이 체험했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서 그들이 평안함을 얻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안정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뜻이 여기에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오늘 또 아버지 앞에 정성을 드렸습니다.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받은 만큼 드린 만큼 역사하시는 아버지, 아버지의 뜻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이 있는 청지기는 어떤 청지기인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아무 데나 아무 자리에 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마음대로 쓰고 누리는 그러한 풍요로움과 넉넉함, 물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의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기복신앙에 전부 빠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느끼면서 사용하는 것이 그것이 복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이 어느 곳을 향하고 어느 뜻을 따르는가, 이것에 따라서 복의 개념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면적인 그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이것이다라는 것을 그 사람은 말로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성령이 이끄는 그 방향이 다르고 삶이 다르고 생활이 다르고 신앙이 다른 것을 보아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부인할 수 없게 되고 모두가 다 약속이나 한 듯이 똑같은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은, 잘못된 것은 모든 사람이 한눈에 탑니다. 청지기라고 해서 다 청지기가 아닙니다. 착각하면 절대 안 되지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라고 하는 말이 납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 사랑이 없는 소망, 헛겁니다. 그러므로 첫째, 어떤 청지기인가? 여기 오늘 본문 42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바로 여기서 복 있는 청지기는 한마디로 해서 진실한 청지기입니다. 정치인들이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설수에 오르게 되는 것이고 언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부 거짓말만 하니까. 이렇게 진실한 청지기이면서 즉 지혜 있는 청지기를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것을 뭘 말하고 있느냐?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 때나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거 아니, 때를 따라. 때를 바로 알아서 양식을 줘야 돼요. 응? 우리도 삼시세 때, 응? 식사 때에 맞춰서 밥을 먹잖아요. 근데 아무 때나 먹어보세요. 이런 사람들 벌써 비만에 잡혀서, 응? 고통을 당합니다. 바로 우리가 남용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응? 자기 느낌대로, 자기 뜻대로. 응? 지혜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응?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물었어요. 응? 여기서 청지기는 답변을 해야 됩니다. 응? 답변할 만한 청지기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어? 듣기 좋은 말이나 하고, 그냥 아주 사탕발림식으로 말이나 하고, 인정에 끌려서 그런 달콤한 말이나 해주니까 그 신앙의 뿌리가 깊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집 종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청지기. 참, 그래서 이 북한 실정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요, 북한 사람들은 굶주림의 특징입니다. 왜? 배급 제도가 실시되기 때문에 그래요. 배급을 넉넉하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 체제에서 배급을 넉넉하게 주어서 잘 살게 되면요, 그 체제가 무너집니다. 그 대신 국민들은 항상 굶주려서 허덕이게 만들고, 자기 측근 세력들은 배불리 먹입니다. 정치 세력도 보세요. 자기들 짜고서 다 돈 다 거둬들이잖아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이거. 다 때를 따라서 굶주리지 않도록 잘 먹여야 되는데, 너무 그냥 진 먹여놔 가지고 그냥 비만해 가지고서 엉뚱한 생각이나 하고 일할 생각도 안 하고, 그저 안일한 신앙에 딱 잡혀서 꼼짝을 못하는 그런 오늘날 이 신앙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따지기만 하고 탓만 해요. 조건이나 내쓰고 이유나 달고.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신다고 그랬습니다.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맡긴 것은 바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맡기는 게 아니에요. 맡겼을 때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삶의 판도가 달라지죠. 정치인들도 직책만 잡은 것이 다가 아니에요. 잘못하면은 쫓겨납니다. 맡은 것이 다가 아니에요. 맡은 것은 이것은 짐이고, 맡은 것은 이것은 빚입니다. 다 빚지고 있어.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 복 있는 청지기는요, 눈가림으로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식으로 일을 하지 아니하고 항상 일을 하는 자세를 보이는데, 그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들에게 맡기리라 그랬는데, 이 43절에 보면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세요. 주인이 이를 때, 주인이 언제 옵니까? 예고하고 옵니까? 항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항상. 기쁨도 일시적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항상. 그 방법을 모르게 되면은 그림의 떡이에요. 그 뜻을 모르게 되면은 알고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기뻐하는 것보다도 인상을 찌푸리며 짜증을 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아는 거 아니에요. 많이 맡긴다고 그랬는데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주인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46절에 보니까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라. 이때 심판을 하는 거죠.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착각이죠.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이거 무서운 겁니다. 이거. 그래서 누구에게나 많이 맡기는 게 아닙니다. 그릇이 크고 정말 잘 감당할 수 있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보고서 많이 맡기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많이 받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라 그랬어요. 성도들 많으면은 그걸 내 관리 못하면은 그걸 다 찾으십니다. 맡긴 만큼. 그 심판이야. 내가 맡긴 종들 다 어디다 두느냐? 그건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책임을 지라는 것이죠. 책임을 못 지면은 내가 그 추궁을 받습니다. 분명히. 그냥 나몰라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청지기들은 일하는 것이나 생활이나 자세나 행동 여러 가지를 이게 복합적으로 보면은 이게 맞물려 있어요. 그냥 한두 가지만 딱 이렇게 내세우면서 일방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동차 부품이 맞물려서 작동되어서 목표 지점까지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다 복합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앙인들은 뭐예요? 맨 말씀만 인용해. 이건 다 큰일입니다. 이건 남용이에요. 남용. 알지도 못하고 그냥 구절만 그냥 붙여가지고 들은 것은 있어가지고 말이에요. 그냥 이것저것 뜯어 맞추고 짜죽기 식으로 그런 거 하지 마요. 그거 한다고 알고 그거 안 한다고 모르신 분이 아니에요. 가증스럽습니다. 그건. 두 번째로 어떤 청지기인가 볼 것도 없죠. 충성된 청지기입니다. 충성.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충성된 청지기를 말씀했습니다. 즉 충성된 청지기라는 것을 뭘 말하냐? 착한 청지기예요. 착한 사람이 충성하지 악한 사람은 절대 충성 안 해요. 그래서 이 맡겨진 달란트만큼이나 충성스럽게 일한 청지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의식이 강해서 자기가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옳고 그름을 잘 알아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에 따라 이 청지기 사명을 감당했을 때에 그 맡겨진 달란트만큼 충성스럽게 일한 청지기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고 해요. 이런 사람은 볼 것도 없이 그건 복받은 청지기예요. 복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랬어요. 이것은 뭘 말하고 있느냐? 대기 상태를 말합니다. 항상 명령만 떨어지면은 출동, 소방관들과 같이. 소방관들은요, 밥 먹다가도 비상 출동하게 되면 그냥 나갑니다. 응? 군대에서도 보면은 5분 대기조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항상 출동을 준비하고 있어요. 예? 청지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 그래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계산대로 다 하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맡기신다고 마태복음 25장 23절에도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뜻을 제대로 알게 되면은 내 심령이 뒤집어지고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내 표정이나 말이나 생활이 신앙이 완전히 교체됩니다. 근데 우리 일부분만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일부분 땜빵식으로. 그러니까 오래 못 가죠. 근데 성경에 하라는 대로만 하면은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근데 하라는 것은 알면서도 못해요.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것은 엉뚱하게 합니다. 어? 지금 이 정부도 보면 알잖아요. 국민이 원하는 것은 안 하고 엉뚱한 일을 하니까 참 답답하죠. 분통 터지죠. 응? 오늘 지도자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자기 고집으로 모든 것을 밀고 나가려고. 다 죽이잖아요. 지금 다. 어? 그리고 어떻게 경제가 성장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이건 어린애들이 생각해봐도 뻔한 일이에요. 이거. 자, 그러고 보면 우리 한국 백성들 참 순한 사람들입니다. 그걸 보고 있으니 야, 그만큼 희생자가 없다는 것이죠. 희생자가 없어. 권력 앞에 꼼짝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다 그랬어요. 참.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되지요. 복 있는 청지기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가 있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된다는 것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를 갈며 슬피 울었습니까? 자기의 뜻대로 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우리는 아무 때나 하나님 말씀 인용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어떤 말씀이에요, 이게? 이 말씀이요, 칼이요, 방망이요, 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을 무조건 인용 많이 하면은 복 받는 줄 알면 여러분 화가 임해요. 전부 보세요.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 있는 거 한번 보세요. 그래서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죄라 그랬어요. 알면 뭐래요? 지속성이 없는데, 뿌리가 없는데, 반신반의하는데.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러니까 항상 대기 상태예요. 대기 상태. 대기.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준비 상태가 안 되면은 당하는 거예요.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근데 그 주인이 어느 때 옵니까?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참 힘들거릴 때 와요. 신앙생활은 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쉽게 하고자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어려운 가운데서 참고 견디고 나가는 사람은 그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신앙의 배터리가 약하게 되면은 절대 견디지 못합니다. 배터리가 강하면 아무리 험하다 해도 올라갑니다. 배터리가 약하게 되면 평지도 못 가요. 그런 사람들이 또 성경은 또 여기저기 들춰가면서 말씀은 그냥 아주 그냥 자기 멋대로 인용을 해요. 큰일 납니다. 옛날에는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도 이 단에 함부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말씀답게 여기지 않냐고 선포하게 되면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발에다가 방울을 달았어요. 방울 소리가 나면은 살아 있는 거고, 방울 소리가 안 나면 그 죽은 거예요. 그만큼 이 말씀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진리 말씀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건 뭐 우습게 하는 거예요. 사실 거리나게나 전부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고 말이죠. 다 웃기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한약방에 가보면은 수많은 약재들이 다 있어요. 그거를 처방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약재를 처방해서 사람을 건강하게 해주는 것이지, 약재가 많이 있다고 아무거나 생각도 처방해서 죽어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맨 남용하니까 다 죽이는 거야. 맨 입버릇처럼 주여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거 하지 마요. 그거. 난 꼴불견들이야. 그런 사람들 보면. 그런 사람들 생활 한번 보세요. 제대로 된 사람 한 사람 없어요. 내가 연구해봤어. 40년 동안. 이 말씀을 우습게 하기 때문에 그래.
대통령 앞에서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어디라고? 사람 앞에서 이렇게 말 함부로 못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 우습게 그냥 기분대로 그냥 성경 몇 절 몇 구절 매일 쓸데없이 이렇게 그러니까 안 믿어져요. 응? 본인이 믿어져서 이 말씀을 증거하면 얼마나 하나님 역사하시겠습니까? 어? 믿지 못하고 배워서 이론적으로만 이 말씀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도만 하고 하니까 안 돼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입 딱 닫고 기도하지 마라. 그게 복 받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서 죄 짓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맨 자기 욕심 안에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어? 뭐 도와달라고. 어? 내가 해야 할 일도 하지도 않고 주님께 맡깁니다. 이 믿음이라지만 이건 부담 주는 거예요. 맡길 만한 것을 맡겨야죠. 맡길 만한 것은 내가 다 사용해버리고 귀찮은 거, 짜투리 같은 거, 쓰레기 같은 거 그런 거나 맡긴다 그러면 기분 좋아하겠습니까? 맡기는 거 함부로 맡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 그냥 주세요, 주세요. 거지지 뭐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맡기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정말 복이 있는 청지기답게 생활해보자. 까마귀를 통해서 역사해요. 어제 그 청년도 보니까 참, 야, 그 청년은 안 되는데도 막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 자기는 나눔 선교를 한다. 나눔 선교. 그러니까 복 받는 거요. 복 받는 거요. 그냥 복 받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어때요? 있을 때는 없고 없을 때는 못하고. 그게 뭐예요, 이게? 믿음은 변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꼭 그대로 역사해요. 그게 씹는 거가 되기 때문에. 너도 그랬지 않느냐? 인색하면요, 절대 하나님 역사 안 해요. 예수님은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었잖아요. 우리는 지금도 꽃감을 빼먹혀서 주세요, 주세요, 복 주세요, 응답 주세요, 은혜 주세요, 능력 주세요. 아이고, 참 한심하잖아요. 성장이 안 돼서 그래요. 어렸을 때 그 사상을 못 버려. 어릴 때는 맨 때를 쓰고 달라고 그래요. 성장하면 그게 안 돼요. 성장하면 그 부모를 이제 돕습니다. 이제 성장이 안 되니까 맨 얻어먹고 달라고 때를 쓰고 얼마나 귀찮겠어요. 세 번째, 어떤 정직인가? 깨어있는 정직입니다. 참 깨어있는다는 거 쉬운 게 아니죠. 누구나가 다 깨어있고 싶지 잠들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즉 깨어있는 청직이면서도 준비한 청직이에요. 깨어있으면서 준비하지 못하면 그 아무 소용없어요. 바늘만 들어가면 아무 소용없어요. 바늘과 실이 맞물려 들어가야 돼요. 그게 우리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요. 지금. 문을 두드리면은 36절에 보게 되니까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래요. 되라고. 이게 복 있는 청지기가 되는 방법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그랬습니다. 자, 깨어있는 종들은 주인의
수종을 받게 된다고. 내가 수종 들은 만큼 수종을 받는 거예요. 이게 심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가 보상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이게 심판입니다. 이게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랄 것이라. 꼭 찾으십니다. 그래서 내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내 신앙을 점검하지 못하면은, 그러니까 제가 언제가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재고 정리를 하라. 내가 받아서 움켜쥐고 사용하지 못하고 묵혀두는 것이 무엇이냐. 빨리 드리라 말이에요. 재고 정리. 마트에도 하루 생활하고 나면은 다 재고 정리를 합니다. 그거 안 하면은요 장사 망해요. 우리 삶도 재고 정리해야 돼요. 냉장고 안에도 재고 정리해야 됩니다. 안 봐도 알아요. 지금 각 냉장고마다 썩어 문드러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날짜 지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재고 정리를 못해서 그래요. 우리 신앙도 우리 속에 있는 재고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수많은 청지기들 가운데에서도 복이 있는 청지기가 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끄시는 뜻대로 따르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그 뜻대로 살아야만이 비로소 복이 있는 청직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평생을 땀 흘려 일하고서 정말 인정받지 못하고 슬피 오는 자리로 떠밀려가는 종이 아니라 정말 더 수고했구나. 참 잘했다. 모두가 이렇게 인정받는 복 있는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한 맘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